요한복음 1장 첫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성전에서. 아주 이런 걸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맞추고 싶어서 맞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말씀까지도 맞추시는 아주 귀한 능력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내려오셔서, 여기서 내려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부활하신 몸을 바울에게 또 보이시고 100명이 넘는 그런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는 걸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안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봤더니 바로 전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마지막 절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5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가정에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내 아버지라고 느껴요. 그런데 점점 성장을 해가면서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인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안 한 사람도 많지만 또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은 분이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분이 나를 낳으셨어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성됐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을 나와요. 집을 나오고 집에 들어가기보다는 자기의 집을 얻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떠나서 그들의 밭에서, 그들의 기업에서, 그들의 공장에서, 그들의 삶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들이 바뀐 게 뭐냐 봤더니 리턴,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성전으로 탕자처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늘 뭐 했냐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쉽지. 늘 나도 시간 있고 돈 있고 나도 그러면 나도 늘 목사님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교회에서 늘 찬송하지 못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왜 성전에서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더디한다면 그 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여행하고 돈 벌고 쉬고 뭐하는 시간에 밀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짐을 우리 점검해야 돼요. 그 외로 내가 마음대로 마음 먹어서 가서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어.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죄 없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서 그를 부활시켰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으로 다시금 돌아온 그들의 집은 이제는 일터가 아니고, 그들의 집은 농사 짓는 곳이 아니고, 그들의 집은 공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은 어디 가는 거예요? 성전. 아버지가 계신 성전이 그들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 무엇을 깨달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을까요?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재림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 오는 것도 아니고 잠잘 때 오는 것도 아니라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 언약, 그 소망을 이루시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잃지 않고 사냐면 성전에서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려 재림하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그 기다릴 수 있는 게 그들의 의지나 혹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성전에 살고 있는 저도 늘 성전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못해요. 어쩔 때는 여길 떠나고 싶어. 여기를 떠나서 그냥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물며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성전으로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야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의 구원자가 누구냐를 깨달아야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해도, 메시아라고 해도, 구원자라고 해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늘 성전에서 기도한 이 제자들은 뭘 깨달았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제 이 답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하면 몰라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나타내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봤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몸은 이런 바디나 이런 피지컬이 아니라, 이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말씀이라고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스피킹하는 언어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봐. 그럼 뭘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싶어.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어떤 눈빛의 위로를 받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찾아다니면 안 된다고요. 환상으로 나타나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미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뭘 봐야 되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는 걸 누가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인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인 성전 교회에 가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으로 그들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그와 같은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가 남과 드러나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겐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만물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들,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만물들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만들어지고 비롯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고 만들어진 이것들에 뭐가 되냐면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겐 빛이 있고 얘에게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냐 봤더니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제자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였다? 몸이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상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잘못된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봤더니 말씀의 하나님의 몸과 성령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인 몸이 나와 터치하고 나를 갖다가 감동하게 하고 나의 몸을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로?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순종. 또 교회 안에 오면 내가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와 같은 진리의 생각들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생각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 있었을 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룩하고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내 집으로 가. 그러면 그 성령이 집에서 계속 유효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집으로 가면 거긴 누구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영, 나의 에고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이, 나의 마음이 거기서 다시 주인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삼위일체를 갖다가 깨닫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 사회 보시는 분과 장로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그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혈통으로 살았어요. 예전까지는 누구누구 아빠가 내 아빠야 라는 혈통으로 살았어요.
못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뜻으로 당신은 목사야, 당신은 어디 어디 사장이야, 당신을 내가 존경해 라고 하면 그게 난지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 나는 뭐다? 모노부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걸 깨닫겠다는 거예요. 뭐가? 삼위일체를 알니. 우리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야. 하나님은 그 몸에는 생명과 빛인 성령이 계셔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자들이 겉으로 봤을 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증명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몸인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 있는 걸 그들이 어떻게 증명했냐면, 그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제자들에게는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그들을 만났어요. 근데 2000년 이후에 우리는 지금 말씀이 육체가 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잘못된 걸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임했지만 지금은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돼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의 삶에는 뭐가 넘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넘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하라는 대로 잘 따르지도 않고,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팔궁리만 했고, 어떤 친구들은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래서 싸움질을 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싸움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언정 그들의 삶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우리 자신은 연약해요. 제가 성전 건축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삐졌는지 아십니까? 차마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정말 많이 진짜 몸과 열정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하셨습니까? 우린 부끄럽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전 건축이, 성전 리모델링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느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은 다 뭐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갖다가 참 이뻐하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라는 건 동일한 거 아니에요? 아니, 리모델링이 다 됐는데 하나님이 나 미워하나 봐. 여러분 느꼈습니까? 예? 우리 첫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이 나 너무 싫어하나 봐. 나는 진짜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나 봐. 이런 거 느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 그 충만한 은혜를 나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받은
충만한 은혜, 사랑을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정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뭐하자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삼위일체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은혜와 뭐가 넘친다 그랬죠? 진리가 넘친다. 여러분, 작은 성전에서도 우리가 함께 했을 때도 우리 가운데 말씀 안에 있었을 땐 성령이 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인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새롭게 주신 선물인 이 성전에서도 우리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워십하는 것에 우리가 1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이 잘 해결해 줄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은사를 갖다가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으십니까? 라는 성령의 진리가 우리들을 통해 나타남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그 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눈에 보이는 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은혜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받아서 그 진리로 은사와 신령한 성품과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나타내느냐가 그게 우리의 생각과 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으로 죽을 저희의 몸이